오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또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실체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을 많이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성탄절이 되면 예전에는 성탄절에 이렇게 교회에 가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탄절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거리마다, 온 거리마다 그 캐럴도 들려주기도 하고, 또 24일 밤에 모여서 25일 새벽까지 밤새워서 또 새벽송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 새벽송을 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또 천사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또 현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대문 앞에서 찬양을 하고 이러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새벽송도 많이 거의 사라졌기도 했고, 그렇죠. 네, 요즘 새벽송은 사라지고 성탄의 캐롤은 많이 사라졌는데,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만도 몇십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사기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진실이 되려면 어떤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근거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을 만한 증거나 근거가 없이 말만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데, 자신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고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꽤 많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안도 발효가 되어져서 정부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정보회장이 투표 거부를 함으로써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폐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참 도와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은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에 왜 계엄이 선포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가. 계엄을 선포하는 게 특별히 어떤 북한에 쳐들어왔다든지 어떤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민주주의를 세워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문제들이 이 나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계엄 자체로 생각을 해보면 황당하게 생각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왜 계엄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상을 따져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바른 민주주의가 세워지려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짓말을 멈춰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어떤 말이든 정말 진실을 말하려면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근거 없이 자기 생각으로 때로는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 당략을 위해서 또 속이는, 어쩌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런 믿을 만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또 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또 약속의 분명한 어떤 성취를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분명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 분명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이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해서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성육신 사실은 분명한 역사상 어떤 역사상으로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는 역사상 가장 최대의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창조주가 그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창조주가 있다라는 그 자체도 믿지 않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과학이나 어떤 이성으로서 이해하고 따져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기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특별히 의사들 같은 경우들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렇게 암 환자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암세포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정말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찍었던 CT나 이런 것들을 다시 꺼내서 보면서 비교도 해보고, 예전에 있던 게 왜 어디 갔는지 싹 사라졌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실은 이 의학이나 과학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떤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학술지나 어떤 논문에 쓸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 텍사스 대학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 동안 암 환자들을 진료했던 김의신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참 30몇 년 동안 많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많은 한두 번이 아니고 수많은 그런 경험들 속에서 암 환자가 정말 어떤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몇 개월 못 살고 죽을 것 같다 이러는데, 어느 시점부터 신기하게 이 암이 발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암이 발전을 해야 사람이 암 때문에 죽는 것이기도 한데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멈춰 있다라는 거지.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근데 그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장로님인데 그분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랬다라고 그래. 병을 치료하는 것은 80%가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리고 10%는 의사가 하는 것이고 또 10%는 약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하시는 그런 일들이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의사들이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통계적으로 사람의 어떤 가진 마음에 따라서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지. 믿음의 마음이 결국은 병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어야 기적을 보는 건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니까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야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그래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건이고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암세포가 없어지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할 뿐이지 그런 일들이 거짓된 것이라거나 날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진짜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본인이 믿기 어려울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왜 그것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지라고 하는 면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가지 측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왜 믿을 만한 증거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역사의 현장 속으로 실제 오셨고 실제로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지.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표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사실은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이룰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많지 않죠. 그럴 능력이 없는 게 사실은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약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처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사람이 이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누구?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형태로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은 그 후손을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보통은 남자의 이름을 대서 누구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죠. 이스라엘 문화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서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남자와 상관없이 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 약속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혼자 여자가 동정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의사도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야만 했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야 구원자인 거예요.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하는 그런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렇게 오셨고 태어났죠. 근데 또 하나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태어날 장소, 이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이 참 많이 있는데 크게 오늘은 태어날 장소까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자, 미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자체를. 근데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올 거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도 이 베들레헴을 부르는 옛날 이름인데, 그러니까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들레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베들레헴 에브라라고 이렇게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포도주라는 그 어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이고 에브라다는 포도주. 뭘 연상할 수 있어요? 포도주와 빵을 나누면서 이건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 그런 장소로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이루어졌죠. 자, 누가복음 2장 11절 천사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속에 나오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봅시다. 한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야. 누구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고향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원래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가서 머물게 되었고, 그때 임신하고 있던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단순한 어떤 다윗의 동네의 어떤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또 어느 장소에 태어날 것, 또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 이런 것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 약속은 한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다르고 또 어떤 살고 있는 장소가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짠 적도 없는데 말씀을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또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기록대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은 내일 일을 아니면 오늘 일도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어때? 내일 누구 만나자 내가 뭐 할게 이러고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지? 지키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한 일들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약속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것,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와서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모양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명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12월 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의미는 바로 분명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왜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로고스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씀, 사람의 누구의 뭐 아버지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니라 로고스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로고스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은 누구야?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인 이 사람이 되어져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지? 근데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이 신이 뭐라 그럴까? 사람의 어떤 모양,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에게서 태어나서 오셨다라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빙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영이 어떤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A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천막을 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또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 속에서 함께 거하고 사는 그런 인간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단회적이고 어떤 일시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은 단회적이다. 한 번 오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그리고 어떤 세상에 머무르시는 것도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만 세상에 머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죽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또 우리 가운데 살다가 또 죽으시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는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했죠. 자,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라고?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우리랑 같은 임시잖아요. 저랑 우리도 임시인데 같은 임시의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사람과 33년 동안 함께 사셨죠, 실제로.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이 분명한 예수님을 믿을 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어떤 엄청난 일이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한 인물로 태어나셨고 한 인물로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지잖아요. BC하고 AD로 나눠지죠.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왜 AD고 왜 BC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전, 예수님이 태어난 후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기점으로 역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중요한 어떤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야만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인간이 되셔야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또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데 지금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 속의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신이 사람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시키려고 설득해서 말로써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설득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말로써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생명의 즐거움들을 누려가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